갈라디아서 5장 4절로 6절 봉독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의인이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이 의롭다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뭔가 의로운 그 삶, 의로운 행위, 의로운 어떠한 그 액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놓으세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성경의 제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선한 일을 했어. 남을 많이 도와줬어. 불쌍한 자를 너무너무 많이 도와줬어. 참 의로워. 이렇게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코드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이 시대는 주목해야 되냐면은 노아 그리고 에녹 이 두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저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노아는 참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의 구구단 성경의 방정식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얘기는 저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보죠. 시간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 박힌 적이 없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노니
set aside, do away with. 그 원어로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frustr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셀레후라는 단어가 옆으로 치워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버리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아주 조금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faith라는 이 단어, 믿는다라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걸 accept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trust하는 것,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충분한 믿음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오묘하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든 그러한 단어가 faith,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을 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라요. 이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 우리가 아는 율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law, 법에 대해서 이 율법이 하는 그 일, 펑셔널, 그 목적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9절 찾아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한국말로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을 그 원래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로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러분 영어 아시는 분은 더 쉬운 것이 And all the world may become guilty before God. 그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guilty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거의 같은 뜻이지만 우리 한국말 성경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20절 그 다음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라고요?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하는 일이 죄에 대한 knowledge,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의 illumination, 조명이 돼서 율법의 조명 아래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 죄에 대한 그 knowledge, 죄에 대한 understanding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율법이 몇 가지가 돼요. 성경,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성경 내에 나온, 성경 66권에 나오는 율법의 총 가지수가 613개예요. 근데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law에는 do 하고 do not,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어요.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의 수가 우리 잘 아는 1년이 몇 개예요? 365개. 그리고 이 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248. 그래서 365 플러스 248 하면은 정확하게 613개의 그 하나님의 러가 돼요.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613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원래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율법도 외식적으로 마음과 행동이 다른, 실제로는
하나님 그 법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율법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guilty, 죄가 되려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근데 21절에 로마서에 우리가 오늘 본문 본 과정은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21절에 3절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righteousness가 나타났는데 이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근데 이 하나님의 한 의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의가 뭐냐?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아주 엄청난 아주 그냥 정말 모든 절차와 모든 복잡한 것을 아주 다 무시하고 하나로 마치 한약의 복잡한 것을 아주 간단한 하나의 환약으로 만들어 놓듯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지금 어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redemption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셨죠. 예?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피에 대한 그 구약의 그 해석이 왜 이 예수님의 피가 다른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피와 구별되는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피와 다른 어떤 사람의 피가 구별되는 이유를 아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 사람은 이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그 피는 죄 있는 사람의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사람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그토록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그 이해를 도와주는 구절이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피에 그 모든 육체, 사람과 동물과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한국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생명을. 근데 이게 혼이에요. 혼들, souls, life가 아니라 혼들.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피가. 그렇죠? 혼들을 위하여 그렇죠? 속하였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 혼을 속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구원의
그러한 아주 필수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이 주님이 이러한 구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이러한 제사의 예법을 만드셨냐면, 이제 장차 완벽한 제물이 되신 흠없는 그 피를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모형으로서 단에 피를 뿌리게 했어요. 흠없고 정결한 그러한 동물의 피를 뿌리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는 예수님의 흠없는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한 그 피의 제사의 그림자 모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구절이 지금 레위기 17장 11절인데 지금 로마서 3장을 읽다가 우리가 본 거예요. 23절 다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지금 이 구속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혼을 속죄한 거예요. 그렇죠? 죄범한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예수님의 그 흠없는 피가 구속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한국말 강구예요. 사면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세상에 보면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중을 위해서 참 이렇게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봐주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착한 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만 하나님을 의롭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성경을 보기 전에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은 여러분 확인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한번 따져보셨어요? 예? 우리가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 다음에 두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가인하고 아벨. 여기서 중요해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까지 똑같이 와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아벨의 의로운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간음하게 되는 어린 양의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죠? 죽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아담 이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예요. 그렇죠? 살인자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 얘기는 과거에 루시퍼가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분리돼요. 그렇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같은 팀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와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있어요. 근데 가인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돼요. 떨어져 나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130세가 됐을 때 아들을 하나를 더 줘요. 그렇죠? 셋이 나오죠? 셋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보가 흘러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담서부터 11대 자손이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셋 중에서 장자 셈이 착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 셈을 통해서 또 다시 구대가 흘러가서 노아 때서부터 지금 이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그래서 쭉 내려가지고 10대가 흘러가요. 노아에서.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21대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콜링, 부름을 받기까지 계보가 이 노아 때까지 왜 끝냐면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노아 식구 8명을 빼놓고는 다 죽었어. 그렇죠? 창세기 6장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continually evil, 그 모든 생각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었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다 destroy 해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노아예요. 새롭게 뉴 비기닝이 노아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세 아들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거기서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 셈을 향해 가지고 쭉 끝에서 데라 해가지고 데라에서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 그 아버지가 한 일은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장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그 데라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가지 약속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You shall be a blessing. 한국말로는 복의 근원이란다. 네가 복 자체가 되는 거야. You shall be a blessing. 엄청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야. 이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았다 그래갖고 얼른 왕이 되고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시련의 길, 고난의 길, 고생의 길을 가잖아요. 똑같이 이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I'm thy shield. 난 너의 방패요. Thy exceeding great reward. 너의 지극히 큰 보상,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고 난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컴플레인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에게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저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좀 셀 수 있나 보렴. 네 자손이 이 별들 같을 거야. 이 얘기를 정말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생산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창세기서부터 아담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생각은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건 네 얘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줄 때 그것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그 5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예수님이 갓 30을 넘긴 그 청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그러니까 새끼 네가 50도 안 되는 주제에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17장에서 드디어 정말 그 이름을 갖춰주고 할례 언약을 세운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예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요. 근데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요.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그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순서가 틀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게 맞지만은 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둘은 이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천사예요. 그렇죠? 이 두 천사가 나중에 19장에 가서는 소돔 땅에 가갖고 롯의 식구를 구출해 놓고 그렇죠? 롯과 두 딸을 구출해 놓고 유황불로 소돔 땅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게 한 천사가 두 천사예요. 그렇죠? 예? 기억나죠? 근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대접을 받아요. 발도 씻김을 받고 그리고 어린 송아지 고기로 요리한 요리와 버터와 우유와 그 전병 이걸 다 대접을 받고 드세요. 천사도 먹어. 하나님도 먹고.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우리가 읽는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 앞에서 대접을 받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나 볼 때를 바라면서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어. 생략하지만 너희 알고 있지? 내가 그때 송아지 고기가 참 맛있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믿고 돌로 치려고 그래.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오직 어떤 의? 믿음의 의.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원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최초의 창세기에서 주어진 구약에서 주어진 그 원시 복음 프로트 에반젤리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이 66권 구약과 신약 전체가 주님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찾고 공부하고 상고하고 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근데 이 예수에 대해서 최초로 이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이건 언제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 사탄의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 하시는 얘기예요. 너가 누구예요? 이 뱀이죠. 뱀은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하면 이 뱀은 사탄이요 마귀요 큰 용이에요. 그렇죠? 너 마귀 이 뱀으로 누구와 원수가 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에 thy seed 너의 seed 그리고 너의 seed와 her seed 지금 맞아요. her seed 여자의 후손. 이거 한국말로 읽으면 이게 분간을 못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요즘은 자꾸 씨 없는 수박 때문에 씨를 생각을 안 하죠. 근데 seed는 남자에게만 있어요. 여자는 seed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her seed라는 말 자체가 미스터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여자가 어떻게 seed가 있어? 그래서 her seed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her seed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이 점점 이제 커지는데 여자의 후손 her seed는 네 머리를 빠갤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만 약간 상하게 할 거야. 십자가를 미리 우리에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미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 원시 복음에서 살펴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이 참 좋은데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풀 그림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coat of skins. 가죽으로 된 코트. 그러니까 코트는 어떤 거예요? 롱코트로 어깨서부터 목만 빼놓고 다 360도를 다 가리우는 가죽 코트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made and clothed them. 만들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근데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죽 코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 근데 사람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한국말로는 치마인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apron. apron이 뭐예요? 궁뎅이는 다 보이는 거. 앞부분만 살짝 가리고 뒤돌아서면 다 보이는 거.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미운 거야. 아셨죠? 인간의 인간의 아이디어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참 되지도 않는
그거 얼마나 한번 해보시라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구해가지고 해보시라고. 그거 얼마나 바석거리고 참 좋겠나. 근데 그 스킨으로, 그 양가죽으로 가장 좋은 가죽이 양가죽이잖아요. 어린 양가죽. 그걸 가지고 코트를 만들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세요. 똑같이 신약에서 엄청난 이 가죽옷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스킨으로 만든 코트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합하여라고 돼 있는데 원래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 가지고 계신 분? into, baptized into, not with. with 함께와 into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믿음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럴 때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믿으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믿는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요. 커넥이 돼. 지금 우리가 가전제품을 보면 와이어, 서로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어댑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이 이 커넥션에 문제가 있으면은 펑션이 안 돼. 예? 근데 우리가 진정한 true faith,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하는 일은 와이어와 와이어의 그 어댑터가 서로 커넥션 돼가지고 서로 하나가 일체가 되고 통하는 것처럼 내가 믿으면 내 믿는 대상,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머리가 좀 그런 뜻이었어 하고 이제 번뜩 하시는 분이 행위는 one of them이에요. 행위는 one of them인데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좋은 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나쁜 점은 이렇게 놔두고 내 부족한 부분에 여러 부분을 예수님의 좋은 분으로 덧대는 게 아니라 지금 baptize into라는 말은 세례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bury, 장사 지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건데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 안으로 내가 into baptize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서 없어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같이 살아.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처리돼서 끝났고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나의 라이프,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examine, 너희가 테스트하고 prove, 확증하라는 얘기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은 가짜야.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죽은 적이 없어. 세례는 물도 들어가고 물도 뿌림을 받지만 죽은 적이 없어. 왜 웃어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살지를 못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왜 그 내시가 그 예수님 믿고 바로 세례 받았어요? 믿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버려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커넥션. 근데 지금은 우리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본질이 지금 타락이 됐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에스겔서 33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말을 듣지만은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 그들의 탐심을 쫓으니라. Their heart goes after their covetousness. 자기의 탐심을 쫓아.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을 다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복제라는 단어를 쓰죠. 유전자 공학에서. 그렇잖아요? 둘리를 복제하고 강아지를 복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태어날 때 우리는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의 복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게 아니라 교회, 신앙,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탐심, 세상에서의 자기의 아젠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돼, 내가 이렇게 출세해야 돼, 내 사업이 잘 돼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나 번영해야 돼,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복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이 안 돼.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번영과 성공과 형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부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일평생 동안 잔치하면서 좋은 옷 입고 호식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옥 가. 믿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이제 원시복음에 대한 그 반응이 나와요. 창세기 3장 원시복음에서 이제 her seed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세요. 여기에 대한 이제 커넥션이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으셨어요? 때가 참에 이제 때가 찼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헐시드가 나온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세기 아까 그 18장 19장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천사들 앞에 엎드려 절했고 롯도 두 천사 앞에서 절했어요. 근데 이때는 신분이 틀려.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얻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receive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얻은 파워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ministering spirit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브라함과 롯은 천사들 앞에 엎드렸는데 이제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 얻은 나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떠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딱 한 가지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요 27절이 나오기까지 22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성경이 죄 아래 가뒀다는 건 아까 율법이 모든 세상으로 길티가 되도록 한국말로는 심판 아래 두었다는 것처럼 지금 분명히 밝혀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가두어놨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23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지금 이제 믿음이 왔어요. 예수님 이후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몰아가는,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스쿨 마스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어쩌든지 네가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몰아가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5가지로 얘기했어. 누구예요? 9장 6절에 Wonderful. 제일 중요한 게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예수님이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이라이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나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지금 잘 생각해. 이게 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사랑이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두 천사가 나타났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야말로 God,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사람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지옥도 들어가는 그 불못에. 거기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믿으면 성령 줘요. 아멘? 믿으면 성령 줘요. 그래서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는 엄청난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선물로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만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하면은 우리 1절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언을 해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주팔자 세상의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점쟁이 찾고 무당 찾고 뭐 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세상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저촉이 안 돼. 해당이 안 돼. 법이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져서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나라에 예수님 앉혀진 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져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은 세상 법이 여러분에게 저촉이 안 돼요. 여러분은 free.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두려워하고 마귀 두려워하지만 이들의 원래 오리지널 폼은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근데 아름다운 천사들이 그 수많은 천사들이 구원 얻을 여러분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부리는 영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랩업 정리를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우리가 역임을 받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의 권세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혼을 속죄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그 엄청난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동일한 사랑으로 화답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